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책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삶에서 위기와 고난은 뚜렷한 어떤 기준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나 소중한 사람의 죽음, 또는 모든 것을 걸고 한 사업의 실패, 또는 재난과 사고 등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마다 사람들은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억울한 심정이 들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과 위로하는 말들이 있죠. 성장하기 위해 인생의 시련이 필요하다라거나 고난 뒤에 축복이 온다라는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할 때 아무리 근사한 말이나 화려한 근거도 모두 무색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아무리 삶의 새로운 단계를 이끌어낸다 할지라도 피할 수만 있다면 모두 피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미성숙한 상태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과 성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온 많은 사람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 보면 대부분 고난과 역경,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을 극복해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고난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장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그 자체를 말한다면 절대로 이롭거나 또는 유익 그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삶을 보면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정도로 사실 바울은 그렇게 많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기도 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 그의 삶보다 더 고난당한 삶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그런 고난이 많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 사역의 열매인 에바브라에 의해 개척된 교회입니다. 사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직접 가본 적은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옥중 서신 중에 한 편입니다. 골로새서를 쓰고 있을 때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오히려 이런 상황을 포함하여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죠. 비밀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전에는 이 복음이 감추어졌지만 이제는 이방인에게 또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복음만 전파된다면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기뻐했습니다. 그는 다른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방법과 과정 또는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오직 복음만 전파된다면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이 너무나도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에게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또한 현실적으로 그는 괴로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24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자기의 몸으로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고난은 절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복음을 성취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는 고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의 고난은 교회를 위해서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교회는 사실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바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나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자체, 이 세상에서의 그 삶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그 높은 곳에서 이 낮은 세상으로 오신 것 자체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삶을 본받아라고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이라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실 고난 자체가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고난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고난 자체가 무슨 유익이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 칭송할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은 그냥 고난 그 자체뿐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복음을 또한 모르는 사람들과도 밀접하게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모두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 그리고 먼저 또는 나중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말에 아마 모두께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자체가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극복하면 분명하게 유익함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겠죠. 아마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면 부모님이 옆에 계시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없이 어린 아이가 세상을 마주한다는 것은 사실 어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이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도 부모님께서 모두 한국에 오셔서 일하시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저랑 가장 어린 누나 둘이서 친척집에 이게 맡겨지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10살쯤이었는데 정말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왠지 두렵고 왠지 부모님이 그립고 옛날 그런 것 같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어느 날 아파서 아침인데 낮인데 제가 아파서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신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펑펑 울면서 깨어났거든요. 근데 딱 깨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돌아오신 게 아니라 다른 친척분이 와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사실 그때는 정말 부모님이 그리웠고 그 때문에 되게 많이 힘들었다는 그런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사실 그만큼 부모님께서 옆에 안 계신다는 것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엄청 큰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역설적으로 놀라운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피에르 박사가 1975년에 의학과 위생학이라는 학술지에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피에르 박사는 세계 역사와 그 흐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한 300명의 지도자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었거나 사생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큰 고난 앞에서 그들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내면서 가장 어렵고 그런 역경 속에서 자기들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것이죠. 이 연구 결과가 고난이라는 것이 삶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관계와 원인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어떤 성공한 삶의 관계는 있지만 성공의 필연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고난을 겪는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후 성숙해지고 성공하는 것은 그 고난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엄청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도 역설적이었지만 고난을 통해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시면 세 차례의 전도 여행 때 그는 돌에 맞기도 했고 정말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로마로 갈 때 배가 침몰해서 죽을 뻔했던 그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고난들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지요. 사람들이 겪기 어려운 그 고난들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내용이 좀 길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자기가 받은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고난을 피하거나 아니면 외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셨고 이방 지역에서 지역 교회들을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사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만약에 제가 당한다면요 벌써 무너졌을 것입니다.
사실 저도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것은 많지요. 그런데 아직 저에게는 그런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고난을 당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또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 고난들을 감당해냈습니다. 그 많은 고난들을 극복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자기가 있는 힘을 다했을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힘써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받은 고난들이 바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은 있을까라는 정도로 바울은 정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고난을 좋아해서 그렇게 당하고 참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자기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에 따라 자신의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바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또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들이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 고난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고난은 진짜 마치 약속이나 하듯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어떤 고난을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지금의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나중에 고난을 겪으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그 고난을 겪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고난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즐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삶이든지 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겪고 계셔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형통한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이라면 고난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분명히 우리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